언젠가 개척교회 10개가 생기면 8개 교회는 3년 이내로 문을 닫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등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양질의 교육을 받은 수천 명의 신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 신화를 꿈꾸며 교회를 시작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끌어보려 했다가 문을 닫게 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쓰라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마이클 호트는 그의 대표져서 세상에 포로된 교회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하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세속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곧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상시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복음화보다 세속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거듭되는 우상 숭배로 성전은 폐쇄되었으며 그 성전 기구마저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문은 단단히 잠겼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전의 제반을 맡고 있는 자들의 마음 문도 닫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남유다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방 나라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치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영적 침체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 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여 성전 정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 때와 같이 하나님을 잊고 성전을 떠나는 실로 안타까운 사실 앞에 히스기야의 영적인 개혁, 곧 성전 정화의 명령은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사건과 그 연설을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안팎으로 혼란한 시대에도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반대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2절에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 평가의 기준으로 다윗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히스기야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본인도 왕위를 이어받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남유다는 아버지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 그 또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 또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3절에서와 같이 닫혀진 여호와의 전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을 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사슬로 굳게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 동편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정화 운동을 하려는 그 첫 번 그 모임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 스스로의 성결입니다. 5절에서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여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 왕은 본격적인 그의 개혁 앞에 그 성전 정화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면 요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밥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면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스타인데 매번 사 먹을 수 없어서 집에서 종종 하기도 합니다. 손님이 오셔서 음식을 대접할 때나 또 아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일반 업장에서 먹을 수 없는 파스타를 합니다. 이름하여 우리 새우 바지락 듬뿍 파스타. 왜냐하면 이 업장에서는 이 새우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크기대로 좀 가격이 다릅니다. 이 비싼 새우는 크겠죠.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큰 새우를 마음껏 넣어서 먹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저희 집에 오시면 원하는 만큼 재고 소진시까지 그것을 넣어줍니다. 그런 제가 요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요리를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물기가 없이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을 그릇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요리를 안 하고 설거지부터 해서 그 그릇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이나 뷔페에 가서 접시를 딱 잡았는데 미끌거리거나 아니면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그 접시 쓰십니까? 안 쓰죠. 컴플레인이나 교체를 해서라도 새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회개 없이는 성전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회개가 없다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주 순간순간마다 죄짓기를 서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값어치 있는 금태로 들은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갈 때나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실 때나 어느 때나 그 마음속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계셔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겨 있어야만이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며 매 예배 때마다 또 매일의 삶에서 내 죄를 주님께 고하고 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택하심의 은혜로서 반드시 예배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하스 왕 때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마음껏 악을 행했습니다. 아하스 시대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낭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 문을 가리키는데 그 낭실의 문은 닫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켜져야 하는 그 등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다른 나라의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이스라엘 지역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선조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자녀와 아내까지 다 끌려가 버리는 비참한 참혹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목도한 바 히스기야는 다시 여호와와 언약을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라고 하였으니, 물론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의지가 그 왕에게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고 그래서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한다 라고 광장에 모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다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히스기야는 그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던졌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고 한 내용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마땅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할 제사장들과 그 제반을 맡아 감당할 레위 사람들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휘둘려서 자신들의 책무를 오랫동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들로서는 면목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내 아들들아 라고 그들을 칭하며 이제 돌아와야 한다라고 친근한 음성으로 권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다시 분향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미 택하심의 확실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영상 속에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문구가 보여지면서 현재 이 시대에 신앙을 가졌던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는 청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춘기 시절, 대학생,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현재 이 시대 전반의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구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가운데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망과 인내를 주님께 두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앉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도 반드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기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은 그저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비천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수월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현실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게으르지 말라는 히스기야의 권면을 올바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으며 우상 숭배의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같았지만 이 히스기야의 권면에 다시 일어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오늘 나를 택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드리시며 내 가족과 지인들이 꼭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우리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고아사의 자손 중 아미세의 아들 마악과 아사랴의 아들 유엘과 우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심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 12절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히스기야의 연설에 즉각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레위인들은 먼저 그들의 자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12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나타납니다. 출애굽 세대의 고앗과 무라리 게르손의 자손들과 엘리사반과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이 이를 감당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이 성전 정화 작업에 투입했음을 볼 때 그 성전 정화의 일이 이제는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온 명령이 히스기야의 입을 통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확신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작하고 마치기를 16일에 걸쳐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은 잠겨 있었는데 16일에 이것을 마쳤다는 것은 그들이 합심하여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7절 마지막에 쓰인 마치고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일을 완전히 할 때까지 기진맥진하여 부족함이 없이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촉각을 다투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그들이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을 회개하였으며 회개 이후에 돌이킴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들을 즉각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 때 더러워진 그 모든 성전은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 회복하게 되었고 18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 곧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진설하는 상 모든 그릇들까지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성전 정화 운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곧 그 자손들까지 함께한 마음으로서 섬김으로 성결하게 되는 귀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샬롬 대학부를 통과하면서 이 대학부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아주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 때, 부서 때 운동원들을 섭외하는 노하우였습니다. 당시 저는 제 전공 때문에 매 행사마다 이 취사부라는 부서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게 저는 이제 전공이라서 괜찮지만 일반 운동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집에서는 분명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랑 밥이랑 설거지도 잘 안 하고 컸을 텐데 이 수련회 때 참석한 운동원들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의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잘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을 넘어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고 간 부장님은 제게 말하기를 제일 힘들 때, 제일 뜨거울 때 부원들을 섭외해야 한다라고 말을 전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울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기도회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 은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를 떠날 때까지 저는 섭외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순종은 비로소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16일 만에 맞춰낸 것은 참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회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였고, 잘 아시는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9월 22일 주일밤 피택 직분자를 세우고 공동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았는데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일을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심으로써 능력을 입고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은 세상이 주는 권위와 명예와 돈과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세상과 아주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그네의 삶을 인정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을, 백을, 만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석계현 목사님을 모시고 일했을 때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이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경양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모든 곳곳마다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헌신하시는 교구와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할 때, 공항에 도착할 무렵이면 창밖을 봅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어디 와 있나? 인천의 김포에 잘 들어왔나? 그렇게 창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참으로 많은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땅을 바라봤을 때 가장 십자가가 많이 박혀 있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예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사는 예배자, 늘 회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능력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경향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전 삶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 먼저 회개로 나아가 주시고, 죄인을 택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시며, 우리에게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내다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주께로부터 옴을 늘 기억하셔서 그 감격으로만 세상을 이기시고 그 감격으로만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서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